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임재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볼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8절로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로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함께 하십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지금 이 순간 내 삶이 끝이 난다면 나는 무엇을 남길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월화수는 저에게 장래의 기간이었습니다. 참 사람의 앞날을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월화 세미나를 다녀오려고 했는데 정작 다녀온 곳은 장례였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에게 외할머니지만 저에게는 신앙의 조상이고 저에게 믿음의 선조요, 저에게 믿음의 뿌리가 되어주시는 분이 저의 외할머니이십니다. 약 8년 전에 친할머니를 여의고 이제 외할머니가 97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곳에서 평안히 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 3대라는 신앙의 가문을 이어주신 것도 할머님이 있기 때문이죠. 요즘엔 3대가 워낙 많아 3대 정도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도 지금 하나님이 부름을 받으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면 나는 뭘 남길까? 나는 뭘 남겼을까? 나는 뭘 했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묵상을 하다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이야기 15장의 전체를 보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죽은 사람의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몸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부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까? 우리의 몸은 어떤 형태로 부활되는 걸까? 라는 의문과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롭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죽음 이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부활 이후의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상상해 봅니다. 쉽고 짧게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태가 어떤 모습으로 될까? 그 모습은 실로 설명하기가 곤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몸을 창자국과 못자국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넣어봐라 하면서 육신의 몸도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련히 나중에 하늘로 사라지실 때 그 이후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이미지로 예수님을 많이들 만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오늘 성경은 흙에 속하였으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죽음 이후에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썩어질 몸의 부활에 관한 논쟁은 접어두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기대하고 품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과 몸의 부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장례를 치르다 보면 여러 형태의 장례를 치릅니다. 요즘엔 대세가 납골당에 이렇게 가기 위해서 화장장으로 가죠. 그래서 화장이라는 장례가 있죠. 근데 자기는 죽은 이후에도 너무 뜨거울 것 같다고 나는 매장을 하고 싶다. 난 죽으면 매장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죽은 이후에도 나는 살 거기 때문에 너무 뜨거울 수 있어서 화장을 안 하겠다는 분이에요. 기독교인이신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장을 가고 싶다. 나중에 형태를 못 알아보면 또 어떡하냐. 불로 다 태워가지고 우리 몸을 가루로 만들어 놓을 텐데 그리고 납골당에 뿌려놓고 여기저기 뿌려놓으면 나중에 못 찾으면 어떡하냐. 이런 농담이 아니라 정말 좀 진담이 담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생각과 발상이 참 재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의 형상은 어떻게 되리라 기대하십니까? 장애인은 장애인의 몸으로 그대로 부활하는 걸까요? 혹은 가장 예뻤을 때 모습으로 부활하는 걸까요? 아니면 가장 은혜가 있었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쟁을 해봤자 답이 없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라는 것. 인간의 언어로 이 우주와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우리는 성경 우상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부활의 세계에 대한 건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바로 이거다 라고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100년 후에 200년 후에는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아니에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천동설 얘기한 거예요. 근데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지구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했습니까?
바다 끝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낭떠러지였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미국에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플랫 얼스. 지구는 평평하다 이거예요. 납작 이게 이렇게 평판처럼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고 달나라 갔다 온 이야기 이거 다 거짓말이래요. 여러분 그거를요 수백만 명이 회원 가입을 하고 믿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미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고정관념에 박히느냐에 따라서 참 특이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로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부활할지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믿음이나 여러분들의 또 소망대로 장래가 나는 꼭 화장이 아니고 매장을 원한다 하실 수 있어요. 자녀들이 와서 평생 내가 이제 죽은 이후에도 풀 뜯고 고생 좀 했으면 좋겠다. 웃자고 하는 소린데 저도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외삼촌께서 많이 우셨어요. 매장하고 싶었는데 화장을 했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솔직하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이후에 안 그래도 동네에서 유명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매장을 해놓고 그 풀이라도 좀 있으면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겠냐. 그거 때문에라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내가 후대에 맡기고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마음은 아프지만 오늘날 장래의 풍습대로 그렇게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의 고정관념이라 매장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식으로 하는 게 너무 마음에는 가책을 느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책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아멘. 가책 느끼지 마세요. 우리는 무슨 형상을 입습니까? 하늘의 형상을 입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식으로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부활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몸과 영혼과 무엇을 나눠놓고 구분하고 이렇게 되면 복잡해져요. 너무 어려워져요. 사실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는 순간, 무엇이다 하는 순간 이단 사이비 시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그분이 몸으로 제자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몸으로 부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의 몸일지 하늘의 신령한 형상을 입었는지는 설명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먼 훗날 자신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하늘의 신령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부활을 믿고 복음을 전했고 또 그것을 바라본 바울도 경험했던 바울도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죽게 된다면 우리가 남길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남긴 게 무엇이 있을까? 남길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하나 선한 것 남긴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거는 선하지, 이거는 영원하지, 이거는 정의롭지라고 깨달아진 것이 있어요.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남길 게 있다면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을 남겨야 되겠다. 오늘 이 순간 내가 주님이 부르신다면 내가 남길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남기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유산이고 자랑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아름다운 작품도 아무리 보관을 잘해도 변색이 되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간직하고 있어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물려준다 한들 그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남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정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을 남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음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나는 과연 얼마나 담대할 수 있을까? 나는 얼마나 두렵지 않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문득 떠오르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이제 80이 훌쩍 넘으신 목사님이셨는데 자신은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목회를 했고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이신데 왜 두렵냐고 물으니까 여전히 죽음에 대해서 자신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 모습을 일반화시키려는 것은 아닌데 목회자도 죽음이 두려울 수 있구나. 혹은 어린 저희에게 제가 그거를 30대 초반에 들었으니까 목사로서 끝까지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해주신 말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매일 새벽같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러면서 암이라는 이 질병을 친구처럼 여기면서 암을 잘 다스려서 삶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 한편으로는 이 암 때문에 내가 질병에 걸렸구나, 그리고 이 암 때문에 덜컥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두려웠지만 나중에는 이 암 때문에 온몸으로 죽음을 체험하다니 오히려 죽음을 미리 계산하고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암이 축복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덜컥 겁이 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을 혹은 질병을, 죽음이라는 질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불쾌하죠. 처음에는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부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한대요. 아예 아닐 거야, 틀렸어, 오진이야, 잘못됐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우울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는 시간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한 박사님이 있는데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고 하는 박사이신데, 이분은 인생 수업의 저자라고 해서 전 세계 20세기가 내놓은 100대 사상가에 들어갈 정도로 대단한 인물로 선정되었어요. 이분은 또 다른 이름이 죽음의 의사예요. 죽음의 의사.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연구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왜 이분이 그걸 공부했냐면 어린 날 갑자기 어릴 때 갑자기 누군가 죽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서 도대체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이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워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사님이 30년 넘게 죽음을 연구하고 은퇴를 앞두고 자신의 책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생 죽음을 연구하면서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죽음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삶입니다. 우리에게 삶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우리는 왜 죽는가를 연구하기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네, 키블러 로스 박사님이 하신 메시지는 이거예요. 죽음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삶에 집중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삶에 초점을 잡으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것. 성경에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핵심은 생명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동시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활동하고 활발하게 다닐 수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서 느끼고 관찰하고 만지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죽음 때문에 연연하기보다 삶의 가치를 두시고 살아있는 것에 깊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죽기 직전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시간을 한번 살아보자 라는 책을 쓴 분들이 있어요. 캐리 슈, 크리스 슈이라고 하는 이 부부 목회자인데, 이 내 생의 한 달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 한 달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나 생에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열정을 다해서 분초를 쪼개서 어떻게 살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말을 할지 나에 대한 기록을 남기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3,000명 되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 교회에서 한 달간 우리의 생애가 마지막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래? 하는 것을 30일 동안 캠페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매주 모여서 30일 동안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노트하고 필기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 시간 동안 많은 은혜를 받고 변화와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특히 한 3주, 4주를 지나가면, 이게 한 달이니까 3주, 4주를 지나가면 성도님들이 울고불고 화해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과 용서하고 자기가 이제까지 모아뒀던 유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 쓸까? 어떤 보람 있는 일했을까? 나는 어떻게 살까? 이제까지 명예를 쫓아오고 이제까지 권력을 쫓아왔던 삶이 그게 무슨 소용인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30일에 온전히 집중한 사람들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구원의 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소중히 여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매일같이 소중히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 장례를 치르면서 지난 30일 동안 했던 캠페인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소망했던 것들 중에 무엇이 이루어졌나 라고 생각해 보니 그때 썼던 기록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것을 썼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7년, 8년 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버킷리스트를 쓰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 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버킷리스트를 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큰 집, 넓은 아파트,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필요한 것들 크게 소망하십시오. 저는 목회자니까 교회 짓고 선교하고 이게 좋을 수 있지만 평신도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집에도 살고 싶고 좋은 차도 갖고 싶고 좋은 옷도 입고 싶을 수 있어요. 해보세요. 세상에 있는 것. 그런데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일들을 발견하면 그때 그 일을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는다면 어떻게 할까?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한 주간을 주님을 만나는 시간. 온전히 내가 다른 일, 목회자로서든 목사로서 분주했던 거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서 2주를 열어서 그 2주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내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 이런저런 마음의 정리들을, 가족들을 만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제가 삶에 살아왔던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누가 정리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할 시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응? 아, 이거는 괜히 갖고 있었어. 이거 누구 줄 걸. 아, 그때 이거 누가 갖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걸 못 줬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누고 주고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은 온전히 제가 섬겼던 교회와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나니까 참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이 담담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깝거나 뭐 손해되거나 혹은 아쉬운 게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이 이 생을 사는 동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첫 아이를 낳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첫 아이를 낳고 한 저의 고백이 이거였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신기하게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뭔 소리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아, 이제 복음의 씨앗을 우리 아이에게 뿌리고 내가 이제 간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주어진 귀한 생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대로 잘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또한 저에게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 달이 남는다면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니, 내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동안,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삶의 분초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매일매일을 은혜롭게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써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할진데 때로는 우리의 생각의 낙담과 또 실패와 좌절의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명을, 그 꿈을, 그 비전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후로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사명, 우리의 꿈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꿈과 비전과 사명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으며 완성하고 다듬고 성공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